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인 푸틴은 무려 87.25%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87.28%.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또 부정선거 의혹과 정적 암살 의혹과 집회 및 언론 탄압 행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선으로 인해서 그는 2030년 5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은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약 30년가량 최고 통치자로서 러시아를 법적으로 다스리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영구히 대통령직을 유지하지 않을지 서방 언론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럼 푸틴은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이 표방했던 강한 러시아, 이 강한 러시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표현일까요? 강한 러시아. 푸틴이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제정 러시아 시대 표트르 대제가 사용했던 표현을 푸틴이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제정 러시아 당시에 표트르 대제라는 분이 있거든요. 황제입니다. 근데 그가 강한 러시아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표트르 대제 시절의 러시아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표트르 대제 시절 러시아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당시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였죠. 한마디로 영토도 가장 넓었고 영향력 또한 유럽 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러시아 국민들은 다소 독재와 불법과 부정을 일삼아도 푸틴이 표트르 대제 때처럼 러시아를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만 만들면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을 하고 독재를 하고 또 불법을 일삼아도 용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기에 푸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 많은 지지를 현재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동방 정교인 러시아 정교를 믿는 러시아이기에 그런지는 몰라도 표트르 대제의 표트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표트르가 곧 베드로예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헬라어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를 러시아어로 사용하게 되면 표트르가 되기 때문이에요. 표트르. 따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리 추앙하는 표트르 대제의 이름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요,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 이후에 180도 달라진 복음 전도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죠. 비록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80도 달라져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달라요. 카톨릭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교황의 정통성을 베드로에게서 찾기도 해요. 실제 카톨릭에서 교황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카톨릭은요, 교황 무호설을 주장해요. 교황 무호설은 무엇이냐면 교황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즉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거의 신격화하는 거죠.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을 여러분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의 정통성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서 찾으니 카톨릭에서의 그 베드로의 위치는 우리 개신교에서의 베드로의 위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로 가이사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방문했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공생의 기간 내내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은요 공생의 내내 유대 지역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로 갈릴리 쪽, 갈릴리 동네를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방문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지중해 해안가에 있던 총독 관저인 가이사랴와는 다른 곳이에요. 헤롯 대왕은 자신에게 이곳을 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를 위해서 멋진 대리석 신전을 짓게 됩니다. 그 신전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 사후 분봉왕이었던 빌립은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그곳 이름을 가이사라라고 이제 명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기존에 여러분 총독 관저가 있던 이 가이사라라는 곳과 구분을 짓게 되죠.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대대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던 휴양지와 같은 도시로서, 퇴역 군인들이 은퇴 이후에 살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로서 휴양지였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곳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의 황제를 신봉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이름 자체가 여러분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를 이렇게 여러분 높이는 신전도 그 안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어디였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야,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과연 누구라고 여기느냐,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는 온 세상의 주인인 메시아가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로마 황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시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쉬운 여러분 일이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100점짜리 답이에요. 100점짜리 답. 물론 이런 베드로의 대답은 당시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이 아니라 12제자 모두의 대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얼마나 그들이 대견했던지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업이 되셨던 것 같아요. 업되셨어. 왜? 너무나 100점짜리 대답을 하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였더니.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00점짜리 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게 돼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생각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만의 행동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행동을 대표한 것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항변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항변했다. 바로 헬라어로 직역을 해보면 베드로가 꾸짖었다라는 의미예요. 꾸짖었다. 누구를 꾸짖어요? 스승 예수를 꾸짖습니다. 실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꾸짖는다라는 표현은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 제자가 스승에게 꾸짖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보다 여러분 손 위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헬라어 표현은.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꾸짖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스승 예수를 꾸짖기까지 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사람인데 상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꾸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너무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것은 바로 스승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당시 제자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승 예수가 죽는다고 말하자 이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자 여러분 멘붕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12제자 모두. 자, 그러면 당시 베드로의 항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내용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항변의 내용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부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는 안 돼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항변의 내용입니다. 꾸짖었던 내용이에요. 결국 이런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조차도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항변하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죠? 꾸짖었죠? 그러자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꾸짖습니다. 항변합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33절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호칭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사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용했던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 이 동사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 여러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여러분 귀신은 사탄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의 졸개 아닙니까? 그때 사용했던 단어를 지금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항변한 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 일이었기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사역을 지금 방해하는 자다라고 해서 사탄이라고 지금 크게 책망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수제자이고 방금 전 자신이 누구인지 100점짜리 답변을 냈지만 예수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당시 제자들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베드로는 나름 자신의 스승인 예수가 죽는 자고 하자 예수님을 생각해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베드로는요, 누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리 꾸짖고 항변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취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아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해서 당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화를 왜 냅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야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빈축을 사며 심지어 사탄이라고 취급당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 것 같아요? 나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 지옥 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 그들을 대표한 베드로를 강하게 몰아세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탄이라고 책망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예수님이 원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참된 제자란 과연 뭘까요? 참된 제자, 참 제자, 진정한 제자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앞뒤 문맥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심령을 깨트려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입으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또 자신을 생각해서 마치 항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아직도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베드로의 심령을 깨트려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제자인 척 하고는 있지만, 수지자인 척 하고는 있지만, 나를 따라다니지만 아직도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대로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쫓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대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섬기긴 하는데 자신의 방식이 중요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한마디로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뭔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제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까요? 어떤 식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까요? 자,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선 이 구절에 따르면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욕심도 중요하고 내 욕망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누가 여러분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식으로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부인에 대한 강조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당할 것과 심지어 순교까지 할 각오를 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에 십자가를 아름답게 생각해서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은 다 좋게 봐요. 여러분 그렇죠? 장신구 목걸이도 여러분 사용하고 귀걸이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드러내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십자가란 너무나도 참혹한 사형기구에 불과했어요. 불쾌한 거예요. 로마 정부는 주로 자신들의 권력과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죠. 따라서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유대인 제자들은 뒤로 넘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즉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손해와 심지어 때론 소중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손해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손해당하네, 힘드네, 죽을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건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이제 안 되시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자꾸 쭈삣쭈삣하게 돼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즉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마치 직분자로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맘대로 예수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오로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를 잘 믿고 봉사하다가도 자기의 뜻대로 안 되어 기분이 상하면 교회에서 멀어지거나 심지어 누구 때문이라며 자꾸 남을 원망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손해조차도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나요? 여러분, 만약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게 되었다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참된 제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 모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정 따르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맨 끝부분이에요. 38절.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지 못했는데 38절이 나와 있어요.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온전히 따라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것 그대로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해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38절에 그대로 여러분 나와 있죠. 너희들 참된 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나만 따라다니지만 말고 내 뜻대로 행하는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그 약속을 지금 38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게 되면 다들 자신들은 나름 예수를 따르고 있기에 스스로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 보자고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찾아갔다고 칩시다. 찾아가서 당신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자가 뭐냐고, 난 수제자라고. 예? 제자가 뭐냐고, 난 수제자라고. 야고보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제자 맞아. 여러분 다들 그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제자로 부르신 스승 예수는, 그들을 제자로 불렀던 스승 예수는 그들이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복음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죠. 제자로 불렀는데 아직까지 참된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심지어 직분자로서 봉사하기도 해요.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치 제자들을 불러주셨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역시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인 척 할 수는 있지만 참된 제자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바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앵무새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당시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 역시 매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결국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만 일삼았어요.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역시 예수님의 뜻보다도,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고백만 일삼고 있지는 않나요? 하도 들어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마치 앵무새가 자신이 고백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듯이 말입니다. 앵무새는요, 여러분 주인이 그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결국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뭘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의 1순위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봅시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기보다는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 금전에 나와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 봅시다. 또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악과 싸워서 언제나 승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 항상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해져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름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멋지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작동하는 것, 충만케 되는 것,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내 노력만으로 내가 참된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들었던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 참된 제자로 동일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돼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